할렐루야. 느헤미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집과 각자의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가고 나면 사실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만큼 사실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예배에 들어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음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주의로 이 시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다음 한 주간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간 그 모든 놀라운 사실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를 할 때 저희의 관심사가 어디로 자연스럽게 쏠리게 되냐면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까에 대한 어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며칠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감동받고 기도 응답해 주실까? 혹시 이번에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혹은 어느 간증을 들어보니까 15년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나도 10수년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좀 봐주시고 응답해 주시나, 이제 이런 막막함이 사실은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시냐 마시냐, 그리고 도대체 언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에 대한 어떤 부담과 관심, 걱정,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어느 부족에서, 어느 인디안 부족에서는 기도를 하면 100% 비가 내린다는 어떤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을 찾아서 누가 봐서 가봤더니 실제로 그 부족은 기도를 하면 100%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이 농담 다른 목회자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인디언 부족이 기도를 할 때마다 100% 비가 내렸던 비결은 바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얼마가 걸리던지 간에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100%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부담인 것이죠. 도대체 기도는 내가 얼마 동안 해야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지,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의문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또 기도가 저의 일상적인 것이 되어 가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기도를 할 때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얼마나 이렇게 염려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에 대한 부분,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결국에는 듣지 않으셔서 내가 실망하고 실족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선에서는 웬만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힘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혹은 부모님, 지인들,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받아보고, 정말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되면 되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어떤 기도의 패턴이 제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나의 일상이 되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어떤 기도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가 가진 진정한 기능과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기도의 진정한 기능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기능과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또 기도를 해오는 동안 제가 깨달았던 기도의 중요한 기능과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던 저희들의 기도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작은 일로도 기도하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기도의 기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중심이었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었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단체에서 어떤 형제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너무나도 사모하던 흠모하던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짝사랑을 하였습니다. 원래 신앙이 그렇게 깊은 청년이 아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이 청년이 얼마나 신실하게 되었는지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까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자매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절박하고 안타까웠는지 흡사
전쟁통에서 수류탄을 피하고 있는 병사처럼 정말 매 순간 하루하루를 정말 절박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였고 몇 달 동안 기도를 한 끝에 그 결과 그 형제가 사모했던 그 자매는 다른 형제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 이 형제의 그 모든 절박함은 어떤 감정으로 바뀌었을까요? 분노라는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를 향하게 되었을까요? 그 자매를 향해서요? 아니요. 그 모든 분노는 내가 죽어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무시한 하나님께 모든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를 상담하면서 아무리 설득을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요청을 무시했다. 나를 버리셨다. 라고 고백한 것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던 한 형제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또 몇 주 전에는 제가 또 다른 형제님을 또 만나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찾아가서 같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몇 년 동안 같이 신실하게 교제하던 한 자매님과 관계가 결국 정리된 경우였습니다. 그 관계가 어려웠던 지난 몇 달 동안에 정말 아슬아슬한 어떤 관계의 어떤 것들, 그리고 그 절박한 관계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들을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관계가 모두 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나도 걱정했습니다. 이 형제도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매와 헤어져서 결국 이 형제도 신앙을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되어서 그 형제를 찾아가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형제가 저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떤 해결책, 뭐 다른 답변, 하나님 뭐 하시냐, 뭐 이런 질문들이 아니었어요. 저게 그냥 부탁하더라고요. 만열 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 형제가 정말 서럽게 엉엉 울면서 그 기도를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제 기도가 다 끝나자 그 형제는 오히려 개운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열 간사님, 지금까지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대로 다 했고,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몇 번이나 곱씹으면서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아서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점점 드는 생각은 그 자매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서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자매와 저를 위한 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기도의 정말로 진정한 의미와 기능이 바로 이것이구나. 기도의 진정한 기능은 바로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구나.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기도의 기능 가운데서 기도를 해오고 있었어요. 기도의 기능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기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마침내 성공했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여러 기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기도의 진정한 기능은 기도의 응답의 어떤 유무와 관계없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말로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기도의 종류 여러분도 혹시 세어보실 수 있겠어요? 회개기도가 있죠, 중보기도가 있죠, 통성기도가 있죠, 금식기도가 있죠, 작정기도 있죠, 방언기도, 새벽기도, 대표기도. 이런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각 기도의 어떤 종류와 특징과 그 기도의 독특한 방법과 규칙들을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는 너무나도 전문적인 영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요. 아우,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요. 기도를 나는 몰라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세부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비춰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를 잘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전문적으로 그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잘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 한다는 것은요,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성공한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의 의미,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기도가 정말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기도로 인하여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지 맹목적으로 나의 마음을 낙천주의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기도는 나의 마음을 좀 잠잠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어떤 테라피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해오고 있던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오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상황의 주체가 되셔서 그분이 결정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기능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기도의 기능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기도에 대한 정말 많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부터 도망쳐서 벗어났지만 홍해바다라고 하는 어떤 도망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기도했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그래 내가 바다를 이렇게 저렇게 갈라서 너희를 이렇게 저렇게 구원해 줄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지금부터 서서 누가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라. 누가 너희의 상황을 구원해 주시는지 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셨죠. 또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주변 나라로부터 이렇게 약탈과 핍박을 당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어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데리고 있던 병사의 수와 적들의 병사의 수가 몇 배로 차이가 났기 때문인 거죠. 이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즉 기드온을 적진 한가운데로 몰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즉 기드온이 적 진영의 한가운데서 적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연히 듣게 되는데 적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이번 전쟁은 우리가 100%질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을 직접 돕고 계시대. 이 전쟁 우리가 질 거야.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들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방식이 정말 독특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적들을 한 번에 쓸어줄게. 혹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운석을 내리든 어떻게 뭘 해서 너희들 구원해 줄게. 어떤 구원의 세세적인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너희들의 전쟁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살던 때에는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웃의 강대국의 어떤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탁월해서 바벨론의 총리, 국무총리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는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항상 하루에 3번 때가 되면 멸망한 자신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언제 구원해 주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 저 무너진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온갖 의문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래 다니엘아, 내가 너의 기도에 감동받아서 너희 나라를 이렇게 내가 바벨론의 왕을 어떻게 해가지고 너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는 어떤 세부적인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이후 동안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어떤 나라가 모든 나라를 제패하고 어떤 나라가 무너지고 어떤 나라로 갈라지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수백 년간 모든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 나라가 지금 멸망하여서 좌절하였느냐? 너희 나라가 언제 회복할지 몰라서 막막하느냐? 너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세요. 결국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기도,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했던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 마지막에 깨달았고 또 고백했던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나의 민족,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오직 기도를 했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또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원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고백하셨던 것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만큼 기도의 의미와 기능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어떤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간에 그 결정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기능이자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나의 마음의 준비와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말씀드려도 되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감정과 원한과 나의 모든 슬픔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후회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털어내 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잘못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기도의 종착지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의 종착지가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기능과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다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그 모든 상황들을, 그 결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로 결정될 때까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일상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지혜와 관심들을 나의 삶의 어떤 큰 일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감당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중심이 되시고, 해결되시면 그 자리 다시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사람들은요, 큰 일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사소하고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저의 일상이 되면 될수록, 기도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나의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나의 기도의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어 가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처리하고 있던 수많은 일들 그냥 처리하고 있다가 문득 그래도 이거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저의 결정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 작은 일들을 처리했을 때 제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떤 행사들을 기획할 때, 또 예배를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사역을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좋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창의적인 어떤 방법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좋다고 해서 무조건 청년부 가운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부 가운데 이것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맞습니까? 항상 작은 일까지도 누구를 만나든지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신방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도 저는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아이고 여기는 며칠 동안 또 연락을 못했네, 아이고 여기는 내가 관리를 못해줬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 생각났는데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도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도록 부탁하는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어떤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드디어 결혼 준비를 다 마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릴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나쁜 소식은 제가 그 결혼으로 인하여서 이제 저희가 교회 합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잖아요. 제가 그 결혼으로 인하여서 그 합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제가 사역지를 떠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건데요. 제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결혼식을 스위스에서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어떤 기회들이 다 취소되어졌고요. 또 리사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신부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제가 스위스로 가서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다 마치고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같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성격상 결혼 때문에 사역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원래 결혼식은요 1월 달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취소가 되고 다시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5월 5일로 잡았었습니다. 어린이날로.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역 일정도 있고 교회 일정도 있어서 그때밖에 시간이 안 돼서 5월 5일로 잡았다가 저희 교회에서 그때는 청출어락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청출어락을 5월 5일로 날짜를 잡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사역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결혼은 언제 다시 날짜를 잡으면 되니까 리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5월 5일 결혼을 취소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다시 날짜를 잡기 시작한 것이 바로 11월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 그렇게 다시 날짜를 잡고 다시 교회에 그 소식을 먼저 알렸습니다. 그때 또 듣게 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때가 교회 합병을 추진하는 시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합병하는 그 엄청난 순간에 담당 교역자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리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때가 교회 합병이라는 엄청난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사에게 말하고 나서 제가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결정은 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식 날짜를 이렇게 잡았었는데 교회에 이렇게 이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괜찮겠지요? 라고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주 강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만열아,
그래서 너가 없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임만열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임만열의 공동체다. 그 공동체는 내 공동체가 아니다. 성덕중앙교회는 임만열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임만열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 청년부 공동체를 제가 얼마나 제가 주인이 되어서 제 뜻대로 해왔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던 많은 일들이었지만 생각해보면 기도하지 않고 제가 좋았던 것들,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대로 해야 됐던 적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때때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족하고 실망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상처받았던 때도 정말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주인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순간을 앞두고 당연히 사역을 위해서 제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정리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청년부 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임만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정말로 이 청년부 공동체에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거하셔야 됐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사역하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청년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6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 가서 2주 동안 자가격리, 그리고 스위스 가서도 셋째 주에는 시청에서 결혼식, 넷째 주에는 교회에서 열리는 정식 결혼식, 그리고 바로 끝나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또 한국에서 2주 동안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주라는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6주라는 시간 떨어져 있을 동안에도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영상을 보내고 어떻게든 행사를 미리 기획해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6주 동안에는 온전히 제가 청년부 공동체 밖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미리 나누었고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나누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와 그리고 모든 행사와 또 합병이라는 중요한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저의 마음대로 저의 사역과 여러분들을 이끌어 갔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잠깐은 어떤 좋은 반응, 어떤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결국 끝내는 그 공동체는 저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만약 제가 사라진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기능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 모든 결과들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 공동체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이 나라와 이 땅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듣고 알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이제 교회 합병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을 때 이 기도는 저 혼자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임원들과 리더들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청년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에린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같은 주인을, 같은 왕을 모시는 건강한 공동체라면 그 두 다른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인은 누구인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오고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공동체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입니까? 어떤 추억 때문에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공동체에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유일한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자 왕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가치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기도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바른 뜻대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항상 잊는 것이 우리의 죄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그 사소한 일상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일수록 나의 믿음은 더욱 커지고 단단해지고 그때는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짐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의, 개인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경험하고 또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뜻대로, 나의 주관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대로 삶의 작은 일들 내 선에서 다 처리했었습니다. 어쩌다 큰 일이 벌어질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나의 삶을 잠깐 빌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지 않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이 시간 각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